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빈민 구호 공동체인 엠마우스 공동체를 창설한 분이십니다. 그 신부님의 비망록 중에서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 신사가 자살 직전에 신부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자살하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파탄, 사회적인 지위, 모든 상황으로 인해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신부님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깊은 동정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군요. 일이 그렇게 되었으면 살 수가 없겠습니다. 자살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서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이 필요하다면 제가 얼마간 신부님을 돕도록 하지요 하고 합의하에 그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부님이 하고 있는 집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일을 옆에서 같이 돕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부님께서 내게 돈을 주셨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었든지 이렇게 베풀었더라면 나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함께 내가 일을 하고 섬기면서 이제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찾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청년, 장년, 노년, 주부, 직장인, 고용인, 고용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이 땅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애굽의 세상의 방식이 아닌 가나안의 천국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풍요함을 바로 누리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인도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다른 백성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들에게 그들만의 영토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들어가 차지할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할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은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애굽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나일강 문명 아닙니까? 이 나일강부는 중앙 아프리카의 눈 덮인 높은 산으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그것이 풍성하게 낮은 곳으로 수량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큰 강물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이 비가 와서 홍수로 범람하게 되면 이 부근에 옥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강물이 흘러 넘칠 때 이것을 저수지에 저장했다가 그것을 수로를 통해서 농토로 운반을 합니다. 그렇게 운반을 할 때 샤드프라는 물대기 기계를 사용하는데 이 샤드프를 통해서 한쪽에 있는 물을 다른 쪽으로 끌어올려서 옮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왼쪽의 그림을 보십시오. 저수지에서 물을 길어 올라서 옆으로 통로를 통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해서 이것을 농사짓는 땅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옮긴 물을 발을 사용해서 이 물을 나릅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얻어가지고 사람의 발로 농사짓는 땅에 직접 물을 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샤두프가 인류 최초 펌프의 기원입니다. 이제 끄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였던 고센 땅과 같이 평화가 아닙니다. 산들과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살던 이 애굽 땅은 이 나일강이라는 커다란 강이 있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샤두프를 통해서 강물을 직접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저 흡수해버리는 땅인 것입니다. 이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흡수한다는 말이 비유적으로 표현되면서 시적으로 표현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시는 땅,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마시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면 옥토가 되고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늘이 닫히면 메말라 죽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항상 함께하여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고 항상 그 눈을 우리의 삶 위에 두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약속된 축복된 삶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면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큰 도움을 받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땅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무를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때를 따라 가을비와 봄비가 내리고 풍성이 열매 맺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 주시는 가나안 땅이 이제 그들의 것이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창조주로, 하나님만을 참 주권자로 모시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가나안의 풍요가 인간의 노력이나 뛰어난 농업 기술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것이 풍요로워서 그들이 가야 하는 땅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낙원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그 어디이든지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 자리는 젖과 꿀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때로 좌절시키고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우리 삶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필요한 곡식과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당장 변화를 느끼지 못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문에 모세는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그림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붙잡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미혹되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복은 즉시 재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당장의 화려함과
그 눈앞의 현실 속에 그 그릇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의 역사를 되밟아 가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눈앞에 있어도 담대하게 삶의 광야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뒤뜰에서 놀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옆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얘야, 빨리 땅에 엎드려. 그 아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즉시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또 외칩니다. 빨리 기어서 아빠에게로 오렴. 아이는 계속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가 말합니다. 이젠 일어나서 아빠에게로 달려와라. 아이가 달려오자 선교사님은 와락 안고 한숨을 내쉽니다. 이유인즉슨 아이가 놀고 있는 바로 위 나뭇가지에 독사가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아이가 아빠의 말에 대꾸하면서 지퇴했다면 큰일 났을지도 모릅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즉사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 즉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도 그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게는 이렇게 문제만 있고 내가 소망하는 일들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럴 때 무엇을 하십니까? 그때 유용한 도구로 우리에게 기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즉각적으로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더불어 우리는 인내하는 신앙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더딜지라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벗어나면서 모든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가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입대한다고 처음부터 폼나게 사격부터 하지 않습니다. 전투기를 몰게 되는 최정의 공군도 처음에는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받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광야에서 콩나무가, 온실에서 콩나물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콩나물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폭풍 한선이 몰아치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자 먼저 광야 한복판으로 내모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아무런 조건도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힘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오늘 씨를 심고 내일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한다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농사일을 견디게 됩니다. 특히 유대 땅을 비롯한 중동 지방에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사계절을 지닌 땅과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인 봄부터 가을까지 약 7개월에서 8개월 동안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내린다면 기온차가 나는 새벽 이슬이 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들어가기 전 늦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봄이 오기까지 겨울철을 중심으로 모든 비가 옵니다. 그 모든 비로 말미암아 1년의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전까지 물 주변이나 오아시스나 강 근처가 아닌 유대 땅 어디든 봐도 메말라서 전혀 생물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죽은 땅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도저히 생물이 살 수 없을 것 같고 물 한 방울 없는 땅에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한해 지을 농사에 필요한 양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 삶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장벽과 장애물 앞이 내 앞을 가려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인내하는 농부처럼 언젠가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하고 추구합니다. 발달한 과학과 지식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지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는 지난 3년 코로나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어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섬긴 신은 다름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원래 그 가나안 민족들이 하늘과 비를 관장하는 농업의 신으로 섬기던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로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작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요를 보고 배운 것이 인간이 직접 만든 신상 앞에 절하는 어리석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실제는 아무 힘도 없는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의 비를 멈추시고 하늘문을 굳게 닫게도 하시고 가나안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며 기도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순종하며 기도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더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맞추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지연시킬 때가 있으십니다. 따라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이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다른 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때에 예비하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